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들것에 실려 다니시면서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전해드립니다. 1925년 내가 26세 되던 해 성사학원을 다녔는데 철두철미한 회개는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니 14살 때 기차 타면서 12살이라 하고 절반값으로 몇 번 다닌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역장에게 편지와 함께 기차 요금을 4배나 갚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 총독부 철도국장이 사죄장과 함께 보낸 돈을 다시 보내왔다. 그 사죄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 애쓰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상고할 데도 없으니 이 돈은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도로 보내니 학비에나 보충하라. 그날의 기쁨은 어디에다 비길 수 없었고 그 후 주인에게 줄 수 없는 돈들은 모두 교회에 바치니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당시의 신학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강조했다. 1928년 수원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군청 공무원인 청년 김군이 벌벌 떨면서 자기 죄 7가지를 써가지고 들어와 통곡했다. 그중 제일 큰 죄는 과거에 황해도 국무농장의 사무원으로 있을 때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쌀 10가마를 횡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농장에 사죄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김군은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그 돈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바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교회가 도둑의 돈을 받는 곳이 아니오. 물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갚는 것이 도리오. 하니 그는 자복서를 써보내고 주의 뜻을 기다렸다. 며칠 후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농장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다. 네 편지를 보고 감사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종교에 들어가 이런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 편지를 보니 나 역시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디기 어렵구나. 네 말을 전부 상관에게 전했더니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했다. 게다가 수양에 좋은 책까지 보내왔더란다. 그 형제는 온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의 고통과 회개 후에 얻은 사죄의 기쁨을 성령이 충만하여 간증했다. 온 교회는 그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젊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938년 함경북도 웅기에서 집회할 때 어느 부인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고통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느 부잣집의 첩으로 3남매를 거느리고 있는 몸인데 그동안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오다가 이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이 찔려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부인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은 다 두고 입은 옷 그대로 나가라고 했다. 남편 생각에는 그 부인이 이틀도 못 가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라도 집에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인은 믿음으로 모든 육신적인 정을 떼어버리고 조그마한 새빵을 얻어 그 전에 호사를 누리던 생활은 생각지도 않고 고생을 감수하며 콩나물 장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지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1년 안에 이상하게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부인을 불러 어린 3남매를 부탁하고 재산을 절반이나 갈라주어 그것으로 남은 삶을 부유하게 지내며 교회에 크게 봉사하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만주 해림교회 집회 때 그 교회에 나정순이라는 성녀 집사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데도 남편이 어디서 첩을 하나 데려왔다. 그리고 밤마다 나 집사 보고 자리를 깔아놓으라고 하고는 둘이서 재미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 집사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전독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소시를 꼭 자기 동생같이 사랑하여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며 그를 가르쳐서 성경을 보게 했다. 남편과 첩이 윗방에서 재미나게 지내는데 아랫방에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집사가 아랫방에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남편 마음이 이상하게도 갑자기 변해서 그 소실이 꼴도 보기 싫어져 날이 밝자 너의 집에 돌아가거라 하더란다. 그렇지 않아도 그 첩 역시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줄은 알았으나 남편이 놔주질 않아 헤어지질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라고 하니 얼른 보따리를 싸서 돌아갔다. 헤어지면서 첩은 나집사를 붙들고 내가 형님 집에 뭣도 모르고 왔다가 이런 큰 구원을 받고 가게 되었으니 영감 떨어지는 것은 시원해도 형님 떠나는 것이 섭섭합니다 하고 울더란다. 작별한 후 나집사와 그 남편은 내 집회에 참석했다. 그 남편은 나는 돼지 새끼 같은 놈입니다. 이토록 좋은 부인을 두고도 더러운 행동을 한 것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모두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나집사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1941년 평양, 강서, 안주, 삼노회 연합으로 숭실대강당에서 대집회를 열 때 특별한 영광이 나타났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모이는데 지장이 많았지만 그 큰 강당이 늘 초만원이니 성령의 역사였다. 그때 최경자라는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고는 평양경찰서로 뛰어가서 살인죄를 자수한 것이다. 최경자는 시집가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과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친정에 오니 구박이 극심하여 세상을 비관하고 난지 몇 달 되지 않은 딸을 이불을 덮어 씌워 죽여 묻어버리고 3살 난 딸을 데리고 동해 바다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어린 딸이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 어머니 살자, 어머니 살자 소리를 내어 우니 멀리서 고기 잡던 어부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달려와 그만 죽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해 평양에 와서 어느 선교사네 집에 식모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딸 죽인 죄를 숨겨두니 항상 마음에 평안함 없이 지내다가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자 견딜 수가 없어 경찰에 자수하여 신문에 나고 경찰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후에 이 사건이 함흥검사국으로 넘어가니 온 법관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감동하고 동정하여 1개월간 유치장에 있다가 3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잘 지낸다. 이런 회개의 열매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1941년 일본 황빈에서 집회할 때 그 교회에 정씨라는 사람이 회개하며 애통했다. 내가 주님의 가슴을 오랫동안 아프시게 해드렸더니 내 자식이 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일찍이 예수 믿고 교회에 잘 봉사해 왔는데 일본에 와서 사업에 치중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공장을 차려주었더니 그만 실패하여 두 내외가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돈 잃고 자식 잃어 비관하며 밤낮 술만 먹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불면증으로 신경쇠약까지 걸려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의 칼날을 보라고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보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집회 기간에 아들로부터 멀리 한국 땅 평양에서 편지가 온 것이다.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는 탕자의 회개 편지를 받은 정씨는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니 내 자식도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고 간증했다. 그 후 그의 아들은 일본으로 돌아와 예수 잘 믿고 지금은 부산 동네 성결교회 장로로 남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이바지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수원교회가 불일 듯 부흥할 때 매일 밤 돌아가면서 신자들 집에서 가정집회를 열었다. 하루는 정운학 목사의 집에서 집회를 보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목사 부부가 건넌방에 살고 안방에는 관훈장을 차려놓고 점치는 무당이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 무당은 7개월째 전신불수로 피골이 상접하여 안방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할 때 그 무당이 내 전도 설교를 듣고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상 사당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자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모든 우상을 불사지를 때 근방 동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다. 그뿐이랴. 무당 할머니를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니 이튿날 말끔히 나아버려서 주일에 예배당까지 걸어와 예배를 보고는 새 사람이 되었다. 1938년 평양 서성리 장로교회 집회에서는 상당한 가문의 귀부인이 귀신 공경으로 유명하여 1년에 한두 번씩 꼭 무당을 불러다 굿을하며 별별 귀신을 다 섬겨오던 사람인데 성회에 참석하여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특히 굿할 때 입던 무당 예복 10여 벌을 가지고 와서 교회 목사에게 드리니 목사가 그것을 들어보이며 간증할 때 모든 신도들이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는 원래 18세부터 21세까지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인간이었다. 마부 생활을 하며 하류층 인간들과 상종하니 담배를 배우고 술을 마시고 화투, 투전, 노름에 미치게 되었다. 죄라는 죄는 골고루 다 지었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도 했지만 죄의 종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이 얽매여 버렸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면 더욱더 범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하면 이 다음에 40세가 되면 잘 믿겠소. 젊은 놈이 어떻게 자유 없는 종교생활로 구속되어 살 것이오. 하면 어머니는 40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터이냐 하신다. 어머니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답디까? 나는 적어도 70은 살 것이오. 너 만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권고하실 때 회개치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떨어진다. 나는 그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패주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답디까? 신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한다고 그러세요. 하며 나는 도리어 비웃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21세 되는 해 6월 24일 주일 내가 이날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하나님밖에 모르셨다. 그때 우리 과수원에 자두가 무르익어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일 일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보자고 하셨다. 나는 어이가 없어 저 과일을 오늘 따지 않으면 다 썩어 떨어질 텐데 저걸 두고 예배당에 가다니요. 나는 예배당 못 가겠소 하고는 실과를 모두 따가지고 마차에 싣고 평양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돈이 제일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며 실과를 팔아가지고 그날 밤 술집에서 진탕 술을 먹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밤늦게야 불량 친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유행 잡가를 부르며 기자묘 앞을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가 뜨끔하고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온몸에는 열이 오르고 이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사울은 담에색 가는 도상에서 거꾸러졌으나 불량 남봉꾼인 이성봉이는 기자묘 앞길에 쓰러졌다. 친구들이 큰일 났다고 마차에 올려 싣고 거의 죽게 된 나를 집에 겨우 데려오자 어머니는 싸. 주일날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나가다가 잘 됐다 야단하셨다. 병원에서는 골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밤낮 먹지 못하고 앓으니 분명 내게는 죽음밖에 올 것이 없었다. 70세까지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내가 21세에 죽게 된 것이다. 돈 실컷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던 나는 논밭 모두를 병으로 먹어치우게 되었다. 그것을 팔아 나는 6달 동안 평양 기흘병원에 입원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죽음 아래 모든 것이 다 매장을 당한다.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했지만 백만장자도 죽어버리니 허사요.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궁궐 같은 높은 집을 지어도 나 죽으면 땅 한 평, 수의 한 벌, 관 한 개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이며 천문질이 상통하는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나 죽을 날짜 알지 못하고 영웅호걸 미인들도 죽음 앞에서 다 항복하고야 마는 것 아닌가. 죽음이 코앞으로 닥쳐오니 그처럼 무섭고 그처럼 잔인하고 그처럼 허무할 수가 있을까. 성봉아, 너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없으면 안 가도 좋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꼭 지옥의 자식이로구나. 나는 내 눈앞에 눈썹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교만을 부리고 건방지게 굴었고 미련하게 놀았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알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 양심상으로 지은 죄 등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평안무사할 때는 가리워졌던 내 양심이 최후에는 끝없이 예민해져 불의한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손가락질했다. 악마는 또 내 모든 죄를 들고 와서 나를 정죄했다. 나는 공포와 불안 중에 탄식했다. 고작 요만큼 살다 죽는 것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고. 나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소서. 대성통곡이 터졌다. 죽어도 회개나 하고 죽어야지 하는 최후의 양심의 호소였다. 한참 울고 있으니 어머님이 들어오신다.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의 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단다. 너는 예수를 믿고 붙잡으라.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 예수는 너를 위해 죽으셨다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너 위하여 승천하시고 너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어 너를 감화시켜 회개시키신다. 하나님은 지금 네 기도와 너의 회개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의 생사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으나 곧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나는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제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께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전하겠나이다. 예수를 증거하겠나이다. 이 몸 지금 죽으면 정말 원통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맹물에 자갈 삶은 것 같이 아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연애소설은 밤잠을 안 자고 눈을 버티어가면서 단숨에 다 보고 말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잡지소설 걷어치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꿀보다 더 달았다. 내 심령이 병들었을 때는 귀한 주의 말씀이 아무 재미가 없었으나 내 심령이 건전하여진 후에는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때부터 술, 담배, 노름을 다 끊어버렸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단번에 되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941년 동만 목단강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를 뵈려 가자니 불일 듯 일어나는 집회를 내버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가자니 불효막심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모가 병들었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요 복음의 결사대로서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 사사로운 일에 매일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집회가 마치는 날 밤차로 3일이나 걸려 집에 가니 어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별세하실 때 천사가 와서 가잔다고 하시며 고요히 운명하셨다고 한다. 아들인 나를 부를까 물으니 그럴 것 없다. 천국 가서 만나자고 전해라 하셨단다.
내 아내가 별세하기 몇 달 전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나는 금년에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고향이 그립구나 하셨다고 한다. 병이든 실패든 그 무엇이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삽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에 삽니다. 감사해요.